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 5절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꾸게 하시는 오늘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깊이 바라보고 무엇을 우리 마음에 소망하고 꿈꾸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일인데 2013년 4월이네요. 19회차 로또 복권에서 혼자 1등 독식을 하면서 407억 원 당첨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47억도 아니고 407억 원. 한국 로또의 그 역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춘천의 박모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407억 원인데 받은 이제 세금 떼고 받은 실수령액이 317억 원이었대요. 317억 원. 발음도 어려워요. 317억 원. 317억 원 수령하고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로 경찰서 가가지고 사직서 낸 겁니다. 경찰 그만둔 거예요. 알려진 바로는 모든 관계, 주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해외로 뭐 이주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잠적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떠돌아 다닙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요. 2013년입니다. 2013년 5월에 캐나다에서도 대박을 친 로또 복권 당첨자가 나옵니다. 서부 캘거리에 사는 탐 크리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인데요. 복권에서로부터 복권 당첨됐습니다. 금액이 무려 4천만 달러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 춘천의 박모 아저씨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탐 크리스트는 이 돈을 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쓰라고 암 연구센터에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내를 추모하면서 당첨금 전액을 암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 또 암 연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사건인데 그 결말이 어쩜 그렇게 다르죠? 왜 그렇죠? 꿈꾸고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아저씨는요, 300억 원 수령해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뀔 수 있겠구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겠죠. 그러나 캐나다의 탐 크리스트는 이 돈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그 소망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령이 정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것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그들이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각 나라 언어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에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수십 개 수 가지의 어떤 다른 각기 언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들에게 임한 그 꿈과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어떤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 그랬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리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다락방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7절입니다. 예언한 말씀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일은 어떤 인위적인 일이 아니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은 바로 당신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모였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아니겠는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이 임하여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아닐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마치 이 바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하박국서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쓴 시편 16편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있다, 깨닫게 되었다, 항상 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음부에 내 영혼이 버려지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당치 않게 되고 음부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꿈, 구원의 큰 계획,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첫 주일 주일 설교 중에 제가 군대에서 주님께 받은 어떤 그 소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교회가 많지만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똑같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에 대한 주님의 너무나 안타깝고 상한 심령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져 있고 갈라져 있으면서 어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막 그런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저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실 때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큰 경기장 같은 그런 운동 경기장이에요. 그런 스타디움 같은 큰 경기장 안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무슨 우리들 교회 성도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뜨거운 찬양이 주님께 올려질 때 그 경기장이 갑자기 큰 물 저장소로 이렇게 변해요. 물탱크처럼 엄청난 큰 물 저장소. 그 경기장 안에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온 땅으로, 온 지역으로 구석구석 그 물이 스며 흘러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6개월을 무엇에 홀린 듯이 그 큰 도시들을 다니며 땅밟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모든 각 지역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그 청년 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뜨거운 기도로 또한 올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우리 직장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 여러분 그 꿈이 정말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그 집사님이 곰탕집을 운영하는데 곰탕 하나를 끓여도, 설렁탕 하나를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할 마음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0시간 구워야 뼈 국물이 아주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래처에서 C급 아주 그 질이 좋지 않은 그 뼈를 보내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따져 물으니 아유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제가 빨리 다시 그거 다른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오늘 하루만 프림 타시죠. 그러더래요. 프림 타면 뽀얗게 국물이 나오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그날 가게를 접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께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허락하신 삶의 터전은요 단순히 우리의 생계 수단을 책임져 주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하죠. 성직, 거룩한 직임을 얻은 자이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뭔가 성스러운 어떤 예식을 집례하는 자를 성직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직자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각 처소로 주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은 다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온 땅이, 온 나라가,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거룩한 성직자로 보내셨구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정말 달라져 보이는 그런 눈을 주님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일터에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러므로 고난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큰 구원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 끝에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죠. 형들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였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의 그 꿈대로, 소망대로 어떻게 돼요? 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붙잡게 했던 형들, 나를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 그 억울함 가운데 요셉이 갇혀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속장님 한 분이 이렇게 장례를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한 달에 그 2번이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번의 장례가 참 힘들었어요. 가정에서 남편도요, 정말 여러 가지 중독, 도박, 뭐 술, 알코올, 하여튼 남편 때문에도 그렇게 참 고된 인생사를 보내셨던 분이세요. 남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이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 믿지 않지만 가장 먼저 이 남편,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이 남편이 예수 믿는 것,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 친지들,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이 권사님 안에는 너무나 탄식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늘 기도의 제목은 그 형제들, 가족들,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항상 눈물 가운데 기도합니다. 늘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두 분의 부모님 장례를 한 달 동안에 연거푸 치르면서 그 믿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내적인 영적인 그 고통은 참 크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구루터기로 남겨뒀구나. 믿음의 싹, 믿음의 구루터기. 이 가정의 최후의 보루인 거구나. 이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그저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간구가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붙잡게 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영혼을 언제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그 고난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요, 그 권사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힘이 들죠? 하나님, 우리 일터는 왜 그렇게 힘이 들죠? 나를 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 나를 왜 보내셨죠? 여러분, 요셉의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정말 주님이 보게 하시는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해서 나를 기도하는 자로, 나를 중보하는 자로, 그 가정의 믿음의 구루터기로,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 나를 삼으셨구나,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생들, 많은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CCC 단체가 있죠. 그 김준곤 목사님이 이 한국 땅이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소서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민족 복음화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 기도문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읽을 때마다 그래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 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김준공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를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금요 집회 가운데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호흡하면서 살아 숨쉬고 그리고 밟는 모든 곳곳마다 오늘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우리 친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그 구원의 놀라운 꿈을 주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꿈과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